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몇 주 안 남았죠. 공식적인 주일 예배는 3주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이 2024년도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던 차에 불현듯 잃어버린 아들이 이 아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속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 이야기를 올 마지막 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탕자 이야기의 배경 부분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죠. 탕자 이야기가 수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하셨을 때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세 가지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목적, 공통된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유로 들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숱한 선지자들의 이적과 비교할 만큼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을 봐서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하는 듯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적의 역사 뒤에는 더 놀라운 역사,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사회가, 유대 공동체가 버렸던 사람들, 차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특히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말로 말하면 매국노였죠. 그냥 부정 축제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라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아서 유대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낙인 찍혔고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당했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등장과 함께 유대 사회가 버렸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공유하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봤던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보면
귀에다 대고 수근거린다 라는 뉘앙스로 느껴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분노를 억누르고 성냄을 억누르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그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 잡을 것을 예의주시하며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이에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희망 그 자체였고 위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세리들, 죄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제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쁠까요?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외감은 사회적인 사형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척은 심리적인 사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사회적 불구자 상황, 장애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나 죽는 것과 매한가지인 그런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세상에 내 이야기를, 나의 아픈 과거를 들어주는 유대인도 있네? 특별히 식사를 했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회가 버린 세리들과 죄인들,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생겼습니다. 나를 품어주고 내 어깨를 하며 두들겨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었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가 인간답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안이 꺾고 티꺼웠던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나냐 말이야. 어떻게 세리들을,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속은 꽉 막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들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답답함 그 자체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생활 양식들이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습니다. 악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당장 소리치며 손가락질하고 싶지만 어떻게 돌아가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군거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나 들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러 듭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뚜렷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잘 아시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산가들로 헤매다가 결국에는 찾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나누었어요. 찾은 양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이 비유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지금 이 비유를 보니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은 잃어버린 양이다.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와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이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이 회개를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이 아니 의인 9억 9,990만 명이 있어도 그들보다 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영적으로 공허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회개를 풀 방법, 자신들의 죄를 풀 방법을 알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던 겁니다. 고백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내 죄를 깨달았기에 회개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주님은 그 자리를 잔치 자리로 만들어 함께 식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동전 비유죠.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헬라의 동전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겨우 드라크마 하나, 물론 이게 당시 화폐 가치로는 한 달 월급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거 찾았다고 이웃들과 벗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뭐 자주 좀 잃어버려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거 찾아서 잔치를 벌린 겁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똑같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이야기지만 동일한 결과를 통해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그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도 몰랐습니다. 정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낙인 찍어놓고 갖다 버린 겁니다. 돌아오게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정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의인들 99명보다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비유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3번에 걸친 비유를 했다는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번만 설명하면 될 것인데, 더군다나 상대방은 주님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번이나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던 겁니다.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았을 때요, 세리들,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똑같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3개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반전의 내용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잔치로 비유할 수 있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었다 생각하였고 유대사에서 배제했던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받고 주님께 위로받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였던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유는 진짜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콕 집어서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처음 마음은 세리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를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다가 현재 우리의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은 바리새인이 아닌가? 서기관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적 관점과 종교적 습관과 종교적 패습에 젖어들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통적인 막힌 틀에만 사람들을 대하고 그 시각으로 봄으로 인하여 현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런 사람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 비유에 들어서 영적 꼰대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과거에 어쩌면 지금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부족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한구석에 보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 살면서 당했던 슬픔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간간히 내 마음을 옥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식사교제 너무나도 필요치 않습니까? 세리들, 죄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이 속 시원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눌러왔던 짓눌린 그 감정들이 확 하고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세리되었던 죄인 되었던 마음은 상실하고 의인이 되어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서기관들이 되어 정죄만 하고 비난만 하며 수근거리는 자리에만 있지는 아니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과거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셔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게 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셔서 주사랑교회를 예의주시하며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죄인과 세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는데 앞장서기를 바라지. 그 영혼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회개할 틈을 주지 않는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위한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혹여나 나는 지금 영적 꼰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 우리가 헤아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